오늘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갖게 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서점에는요, 대략 6만여 권의 책들이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6만 분의 1의 확률로서 혹자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통과하는 수준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그렇게 어렵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다고 해도 불과 한두 주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국내에서 역대 최장기 베스트셀러로서 기록을 갱신한 그러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무려 51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책은 미운 받을 용기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였었던 알프레도 아들러의 그 심리학을 쉽게 다룬 그러한 책인데요. 그 아들러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원인론을 주창했었던 이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이 불행한 원인은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아들러의 소위 용기의 심리학이 큰 인기를 끌자 수많은 작가들이 이 용기라는 주제로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책들을 접하게 되었었을 때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자, 그렇다면 그러한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작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용기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변화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바로 그녀에게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용기를 갖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갖게 되는 용기가 어떠한 것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탈리아 화가였었던 시스토 바달로치오의 작품 가운데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하여서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돌아온 그들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또한 여성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 번역이 된 헬라어 나우마조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놀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당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악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물어야 되는데
주님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그녀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제자들을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었었기 때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놀라게 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그 시기를 서두에 이렇게 밝혀주죠. 이때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앞선 말씀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 그가 오실 것임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친히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던 것이고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놀랐었던 그러한 제자들보다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었던 그녀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충격에 사로잡혔었던 제자들보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난 그녀가 보인 모습을 이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메시아를 만난 그녀가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그곳에 갔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그녀는 그곳을 물을 기르러 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을 담아서 가져갈 물동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소중할 수 있는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라피엠이라는 이 단어는요, 버리다 또 포기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었다. 여기서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말씀만 더 보시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여기서 쓰인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동일한 아피엠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물을 또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 포기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줄 분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냐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냐면, 그녀는 지금 내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갈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 즉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녀가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기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향한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욕망과 욕심을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향한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머리로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자녀를 볼 때마다 불쑥불쑥 드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다리지 못하고 잔소리부터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로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녀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냐? 어떻게 그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다른 이유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케네스 베일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주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다른 욕심들, 다른 욕망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역시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시는 것이냐? 누가 자신의 주인이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고백했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는 것마저도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끝이죠. 죽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지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만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모든 욕심과 욕명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못 내려놓고 계십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가 첫 번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런 다음에 했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동네로 들어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기 위하여서 야곱의 우물에 왔었는데 그녀가 물동이를 버린 채 동네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다시 동네로 들어갔냐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갔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왜입니까? 그녀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왔었음을 성경하는 말씀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물을 기르는 것은 여인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함께 하는 것이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물을 기르러 왔음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언제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난 12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통 물을 깃는 것은 뜨거운 해가 진 다음에 저녁 시간대 여인들과 함께하는 일인데 그녀는 낮 12시 해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누구를 피하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피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녀는 어떻게든 사람을 피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 낮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왔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가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든 자신이 피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녀가 먼저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왜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까요? 직장 생활이 불행한 이유를 조사한 한 기관에 따르면 왜 직장 생활이 어렵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혀주냐면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직장 생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맺는 것을 스트레스로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고 대하고 하는 그 일들을 어려운 일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받을까봐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홀로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그가 먼저 찾아갔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게리 버츠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으며 사회의 주변부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녀의 인생에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을 직면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의 삶에 용기가 생기게 되었더니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만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더니 그녀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렵게 여겼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인간관계를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다시 상처받을 것을 알아도, 다시 거절받을 것을 알아도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자녀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조금씩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사람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상처받지 않는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간관계를 향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했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만난 그분에게 가라라고 초청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기서 그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예수님의 그 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었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어. 그녀의 과거에 대한 부분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녀의 현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었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녀가 아무런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녀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그 전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구절절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만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상처, 드러내기 원치 않은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찌감치 차단막을 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의 그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과거의 아픔의 이야기를 숨기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녀의 본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했었던 말이 무엇이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즉 자신의 지난 날들의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아무런 서슴이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을 감추며 회피하며 이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로밖에 찾아볼 수가 없죠. 그녀가 만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부끄러움의 온갖 이유를 갖고 있었던 그녀로 하여금 이제는 자신의 삶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픈할 수 있는,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으로 여겨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메시아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에 늘 시달리며 이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문제가 서슴없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다시금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음으로써 내 인생을 오직 그분께만 초점을 맞춰 이 세상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의 문제로부터 다시금 자유할 수 있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그것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감추고 싶은 아픔이고 슬픔의 문제고 고통의 문제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용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향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힘들게 움켜잡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이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내 이 안에 치유되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상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 있고 또 다른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공개적으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용기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용기를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용기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리고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도구로 삼아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찬양하여 결단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저희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모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믿는 자의 고백임을 알고,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인생 됨으로써 내 안에 필요한 그 용기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내버리는 용기, 내가 지워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향한 용기,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동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놓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때문에 나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건을 버려줬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들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버렸으니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관계로 더 이상 아파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이제는 다 치유받고 회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나를 치유하신 나를 회복해주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사오나니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자 했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다시금 나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감으로써 내 안에 포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을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포기하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관계로 인하여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용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의 문제, 여전히 그 상처 안에 매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영혼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그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줄 아는 진정한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